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의무감에서 이렇게 억지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깨뜨렸는데, 그 안식을 깨뜨린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 그리고 존귀한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일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이 다른 요일과는 구별되어지는 매우 특별한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다른 요일과 구별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날 자체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식일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위하여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죠 구약에 많은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양과 염소와 소를 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그렇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소와 양과 염소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가축뿐만 아니라 땅이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한 땅, 거룩한 물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에는 나실인,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죠?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져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그렇죠? 여러 날들이 있지만 그렇죠? 왜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오늘날의 주일이 왜 거룩하죠? 여러분 그 날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왜요? 그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오늘날로 지키는 주일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을 성회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럼 성회의 날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성회라는 것이. 그렇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규정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그렇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배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확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전쟁이나 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이 일어났던 그런 때와, 그죠, 유사한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위험이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임을 가지고, 그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면 아예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점점 길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생활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날을 어떤 날로요? 성회의 날로, 그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강조하지 않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기독교는 공동체 신앙을 중요시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죠? 로마서 7장과 8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7장까지는 로마서가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1인칭 단수를 씁니다.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부터 사용되어지는 인칭은요,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공동체 신앙임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가는 것, 그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공동체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니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부분에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요즘, 그죠, 사람들이 많은 관심,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최신형 스마트폰이죠. 특히, 그죠, 지금 최근에 나온 삼성 폴더폰이나 아이폰 13, 그죠,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럼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그죠, 부자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서 쓰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저렴하게 구입해 보려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죠, 그 스마트폰 때문에 기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졌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럽고 기쁘고, 뭐 일주일이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동안 기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죠, 보상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럼 바리새인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신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위대하심, 선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소망한 바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안식일의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복이고요. 안식일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14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부와 성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사회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미사일로 전쟁하는, 탱크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직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높은 곳과 낮은 곳, 여러분 어떤 곳이 안전할까요? 어떤 곳이 승리하기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높은 곳이죠. 여러분, 적들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그죠? 돌을 던진다거나 활을 쏜다거나, 여러분 그래야 하면 여러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와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죠? 오늘날로 적용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이나 위험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위협과 위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들 수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움이나 위협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한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달리고 적 한가운데를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과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 혹은 성질 더러운, 그죠? 이웃들을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와 죄의 영향력입니다. 야망과 탐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과 유혹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이죠.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원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 쉽게 넘어지죠. 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죠? 우리는 점점 옛 모습을 벗게 되어지고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조금씩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것은 그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연약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을 함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릇된 길을 갈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위험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죄 많은,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 버티고 견디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되죠? 버티는 삶.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풍성하고 축복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죄 많은,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그죠? 가지지 못한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수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럼 그것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죠? 세상 일에만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일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매일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삶,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복들입니다. 지난 오늘까지 4주, 5주인가요?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안식일은 어떤가?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그렇죠? 약속되어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죠? 사실은 해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죠? 주일에 또 우선순위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것은 저희가 그때 십계명할 때, 그죠? 십계명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못 들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죠? 제가 또 그때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죠? 그죠?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죠?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함께 모이지만 예배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것이죠.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은 없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그렇죠? 형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